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의 함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그 찬송가는 395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신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42면 정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읽고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거든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게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친구 많으세요? 친구가 많으실 수도 있고 친구가 적으실 수도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 내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친구가 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누가 나의 사람인가, 누가 나의 친구인가에 따라서 나의 삶의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어요. 6시쯤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수요예배 하기 전에 전화가 왔는데 제 친구 중에 이제 최 집사라고 있어요. 그 집사님이세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잘 지내냐고 물어보고 저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또 필요한 것은 없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또 목회자이기도 하니까 저의 필요를 좀 채워주고 싶어 한다는 마음이 전달돼서 되게 고마웠어요. 그 친구는 저랑 제가 호주에 있을 때 1년 동안 같이 이제 일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같이 겪었던 친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만난 지 7년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만난 지 7년이 됐다는 의미예요. 7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 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저의 필요를 채워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통화를 생각하다 보니까 친구가 꼭 가까이 있거나 자주 만나야 친구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잘 채워주고 돌보아주고 사랑하는 게 친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에게 한 특별한 친구가 있는데 이 필요는 다윗의 죽음의 앞에서 그를 도와주는 친구였어요. 20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라마나옳에서 도망해서 요나단에게 갑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무엘상 18장부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씩이나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그가 단창을, 수금을 켜고 있는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실패하죠. 그리고 집에 있던 그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찾아갔는데 그가 미갈, 자기 아내의 도움을, 자기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그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뛰쳐나와서 목숨을 한 번 더 면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간 곳이 어디냐면 라마라는 곳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기까지 쫓아옵니다. 다윗이 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렵고 흥분하고 분노해서 생각한 것이 바로 요나단의 이었습니다.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사실 이 요나단은 사울에게 있어서 아들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그러니까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요나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정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혈혈단신으로 자기의 종과 함께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을 쓸어버렸던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 요나단에게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에게 가서 당신의 아버지가 나의 생명을 찾는다고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그 다윗이 요나단에게 쏟아내는 분노의 막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요나단은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일 리가 없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했으면 내가 모를 리가 없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래서 2절과 3절에는 그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아버지가 네가 걱정할까 봐 이야기 안 한 거야. 나 분명히 그가 죽이려고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런 다윗을 두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진정한 친구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친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에게 갔는데 둘이 아무리 친구라지만 자기 아버지 욕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 성경 저자는 다윗의 분노와 요나단의 침착함을 대조하면서 이 둘 사이에서 흐르고 있는 긴장감이 요나단의 사랑 때문에 해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냐면 누군가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한 절망과 분노 앞에서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들어주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 때문에 죽음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것으로부터 얻으려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로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디 누군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오늘 부디 누군가가 고난과 절망 앞에 있다면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사랑해 주십시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친구를 위하여 누구든지 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오늘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쭉 본문을 읽어나가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20장 1절부터 10절이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인데, 흥미로운 사실은 다윗이 자신의 죽음이 자신의 바로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할 때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증명하고 이 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처음 그의 입을 떼어서 17장이죠. 17장에 처음 그의 입을 떼어서 고백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저 블레셋 군대 앞에서 너는 나에게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말했던 다윗이 자신의 죽음,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20장 11절 이후부터 2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 계속해서 여호와를 찾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고난과 절망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고난과 절망 앞에서 혹시 분노하고 계십니까? 고난과 절망 앞에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이름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붙들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연히 찾기 쉽지 않죠. 당연히 내 앞에 있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우리는 바라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나단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찾자 이 여호와의 이름을 통하여 다윗이 살아나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 사랑과 여호와의 살아계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저자도 17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0장이 주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이 사무엘상 20장 후반부는 이제 내일 큐티에 등장하겠지만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17절부터 맹세하여 이르는데 그가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죽일 것 같으면 신호를 보내주겠다고 말합니다. 매년 초하루, 그러니까 매달 초하루 월삭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초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지난달에 자신이 지었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도 매달 초하루에 자신들의 부하를 다 불러 모아서 이 일을 진행했는데 왕이었기 때문에 3일 동안 이 월삭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월삭이 진행될 때에 다윗이 그 자리에 앉지 않고 빠져나가 있을 때에 요나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텐데 사울 왕이 만약에 나를 찾으면 내가 우리 가족과 매년 한 번 드려야 하는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다고 이야기해라. 그런데 그때 만약에 사울이 분노하면 나를 죽이는 것으로 알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이지 않는 것으로 알겠다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나 하는데, 만약에 사울이 나를 죽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다윗의 질문에 요나단이 한 가지 지혜를 냅니다. 만약에 사울이 화를 내서 너를 죽일 것 같으면 내가 들에서 화살을 쏜 다음에 내 부하 한 명을 보내서, 어린 부하 한 명을 보내서 화살이 네 옆에 떨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네 옆에 있다 하고 주워 오게 하면 우리 아버지인 사울이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는 징표이고, 만약에 화살이 저 멀리 바위 뒤로 내가 쏘아서 내 작은 부하 어린 아이에게 화살을 주워 오라 하면 사울이 너를 죽일 것이니까 네가 도망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황 안에서 볼 때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사랑을 보여줄 때는 말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살아갈 수 있는 무언가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주변의 친구에게 사랑을 베풀자라고 말했는데, 그 사랑이 단순히 우리의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무언가를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요나단의 모습이 말로 끝나지 않고 다윗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그 친구에게, 그 가족에게 찾아가서 그 무언가를 도와줄 때, 채워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첫째로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의 사랑이 누군가를 어떻게 살리는지를 꼭 기억하고 나의 사랑이 필요한 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억울하고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는 일이 있을 때 사람의 이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지금 나의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가 기억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에게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때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의 기도의 제목을 읽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공중의 새와 들에 있는 풀들도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에 육신의 연약함이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의 리더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리더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맡겨진 부서와 직책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어진 자리를 사랑하고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을 붙들어 주시사 능력 있는 목회를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읽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명하시는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 긴급 중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직장일 다락방의 김기현 집사님께서 지금 태중의 아이를 갖고 계시고 임신 8개월 차이신데 7월 22일이 원래 예정일입니다. 그런데 자궁 수축이 어제 계속해서 진행되어서 큰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김기현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태중에 있는 아이를 지켜주셔서 그 출산까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이 가정에 주신 새로운 생명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김기현 집사님을 위해서도 꼭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심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 여호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단은 끊임없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에,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일어나셨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기회에 있습니까? 명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사랑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놀라운 사랑이 한 사람의 인생의 향방을 바꾸어 놓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아버지를 욕하는 그 다윗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사랑하는 마음을 멈추지 않고 그를 살리기 위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 나섰던 그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시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필요를 간절하게 채우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열매 맺고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